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형제의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의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공평과 정의와 공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시고 짐승, 소조차도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 소조차도 배고프면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내 친형제가 먼저 사망하면 그 형의 형수를 그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취하여서 결혼해서 그로 하여금 끊어진 대를 잇게 하도록 하는 계대 결혼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형제의 의무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 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된다.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정도 말하죠. 그리고 저울추에 대한 것과 되에 대한 것도 말합니다. 공정한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주머니 양쪽에 차서 그것을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당한 규정에 입각한 정확한 저울추와 그리고 되도 정확한 규정의 기준에 맞는 되를 사용해야 된다. 공평과 정의죠. 예, 이런 것들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뒤에서 쳤던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비겁하게 약자들을 공격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 이 율법,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의 정신은 몇 가지의 단어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이라는 것이죠.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평이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선거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각자 한 표를 행사할 텐데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약자들을 공경하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짐승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울추를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 대는 사람, 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되가 항상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뽑아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당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정신에서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공평과 공정과 정의를 따라서 그 대박이 저울추가 작은 것과 큰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뽑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는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작은 것을 대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큰 걸 갖다 대는 사람은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정신이고, 애굽에서 아말렉이 행한 것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거 뭐냐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뽑아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렬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랜 동안 되니까 지쳐서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아말렉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뒤에 쳐진 것은 당연한 거겠죠. 약한 자일수록 뒤를 쳐지겠죠. 그들을 공격하고요.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평과 공정의 정신을 유린한 것이죠. 정당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 뒤에서 약자들을 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평 정의의 정신에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핵심된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서 보면 지나치게 때리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저는 핵심 키워드, 키 단어를 이쪽에 봤습니다.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40대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형벌을 받는 것은 동의가 돼요. 근데 40이라는 단어가 넘겨지면,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4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금식할 때도 40일이죠. 40일 넘어가면 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죠. 40이라는 단어가 또 당시에 보면 태의 형장이 40대로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40대로 맞죠.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서는 몇 가지의 이런 단어들,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이라는 것도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12이라는 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5, 10, 15, 20 이렇게 끊잖아요. 근데 거기 12이라는 의미가 있고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또 의미하고요. 뭐 이렇게 성경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몇 가지의 숫자가 있는데 40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숫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을 넘기면 지나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몸이 때려서 육체를 아프게 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 그에게 잘못을 깨우치는 형벌, 깨우침, 교훈, 훈계의 의미가 있다고 봅시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이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미움의 감정.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경히 여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함부로 대한다, 무시한다, 유린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 붙을 수 있겠죠. 비슷한 단어로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감이 딱 들죠. 경히 여긴다는 표현은 조금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40대가 넘어가면 무시한다. 또는 어쨌든 유린한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인격이 교훈을 뛰어넘어 마음을 무시하고 그를 폭행하는 수준을 이르면 교훈의 의미는 없어지고 감정만 남게 되는 거예요. 40대까지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해야지라는 마음의 그 범위 내에 있다면 40을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감정들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감정이 훼손되면 볼 뜻, 교훈과 훈계의 뜻은 없어지고 마음이 다치니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버림받음, 유린당함, 무시당함 이런 단어들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훈계할 때 범주 내에서 할 게 필요해요. 그에게 의미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 인격이 훼손되어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는 없어지고 감정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모든 말과 태도들이 다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지 않은 범위라는 거예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너무 지나치면 그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그를 왜곡되게 하는 것이죠. 말도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뭘 할 때 과유불급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잘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매를 쳤는데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서 이 보호해줘야 될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돼.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죠. 4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손대요. 망을 씌우지 말래요. 이 의미는 소가 가다가 지치고 배고프면 옆에 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풀이 있는데 망을 씌워놓으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끌고 갈 때도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나중에는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은 형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죽은 자의 아내가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형제가 가서 그에게 대를 이어주라. 그게 바로 형제의 의무다. 7절에 나와 있죠.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보면 키워드는 형제의 의무입니다. 형제된 의무. 그게 뭐냐면 형제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죠. 9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가 뭐냐면 형제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대를 잇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면 형제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형제에게 아이가 없는데 대를 이어서라도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것은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렇게 혈족을 이어가는 것이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형제가 의무사항으로 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형도, 그 가정도 돌보아 주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요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15절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거꾸로 해볼게요. 내게 주시는 땅에서 짧게 지내려면, 복을 받지 못하고 짧게 망하려면 두 종류의 불의한 추를, 불의한 되를 갖고 있어라. 금방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전하고 공정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그게 저울추가 됐든 되가 됐든 온전하고 공정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16절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역시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죠? 가증이겠죠. 가증.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온전하고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엄하죠. 근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고 공정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것에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한 번은 괜찮고 두 번도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일상이 되고 평범한 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 봐주면 어때? 근데 나중에 그게 두 번, 세 번 되면 나중에는 기준이 없어지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시간이 바뀌고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최초에 시작했던 의미는 사라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를 건너가면 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공정한 것으로.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성경은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원래 법의 취지를 벗어나 40대를 넘어가면 이거는 감정과 마음이 경이 여기는 것이 된다는 표현은 바로 그것을 말하죠. 원래 의미는 40대 안에서 훈계, 교훈, 재발 방지 이런 것에 있다면, 경고의 의미가 있다면, 40이 넘어가면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 멸망시키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잊지 말라는 거죠. 약자들을 뒤에서 이렇게 쳐서 이스라엘 진영을 무너뜨렸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아말렉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했다는 방식이죠.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약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율법은 뒤에 떨어진, 뒤에 처진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 공평과 정의를 세워서 우리 사회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막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나는 앞에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 공평과 정의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저울추를 갖고 되를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 나만의 저울추, 나만의 되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정한 저울추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지, 어떤 사람에게 맞춰서 되를 또 저울추를 정하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니까요. 근데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정확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 신명기 기록된 이후로 지금 우리에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이게 공평과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도 문화도 시대도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에도 정확하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공평과 정의,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의한 곳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인권을 유린하며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짓밟는 자리에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